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은혜의 성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과 같이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사례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해 하심에 도달하여 내 몸을 전에 살던 대로 죄의 도구로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 삶은 죽었고 이후에 내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것을 주님과 연합,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큰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교회에 있어서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이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성찬 위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성경대로 시행하고 있는 성찬설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성찬의 바른 의미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이것은 살과 피, 그것과 연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우리나라 말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상기하는 것입니다. 상기한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상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때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떨어져서 나와 관계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성찬의 현장 속에서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떡을 먹게 될 것이요 잔을 마시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그 사건의 현장 앞에 내가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다시 이 현장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날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받자, 그거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기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를 강해를 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읽고 무엇을 나눌까 생각을 하고 때론 말씀을 전한 뒤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는요 참으로 내 뼈가 저리게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왕,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품성과 신앙, 그 태도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든지 개혁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속에 있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지 않지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주셨는데 두려움이 엄청 앞서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한 떨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의 주님, 나를 용서하신 그 무한하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사랑과 나 같은 자를 덮어서 들어쓰고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내 사상 속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내 그 두려움 앞에 바로 직시되어지고 직면되어지는 십자가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기념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바로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내 사건으로 기념되고 상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을 먹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성육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바깥에 있었던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던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되어지는 것, 내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찢기신 그 살, 날 위해서 흘리신 죽으신 그 생명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으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고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피 뿌려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성육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뿌리신 바탕 위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터 위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주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이 살 수 있다면 그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고, 내가 피 뿌려 죽은 바탕 위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피 뿌려 죽은 곳에 생명이 자라고 꽃이 필 수 있다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내가 피 뿌려 죽은 곳에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찢기신 살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그 역사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바르게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이 떡을 먹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떡을, 이 잔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63절,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성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날 위해 찢기신 살이 내 것입니다. 상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내 생명이, 내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을 때에 진정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잡으러 왔던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떡을 먹고 배불리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육의 떡을 먹는 것은 쉽습니다. 영의 떡을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이 성찬의 임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